의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벌하셔야 돼요. 다 벌받은 상태를 어디에 잡혀있다 그러냐?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있는 상태를 다 저주 벌 가운데 거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물고기가 물만 나면 행복하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땅에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며 살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도록,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인간의 특수성을, 이 차별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냐?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너희 아비는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저속한 표현은 마귀 새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팔자 운명과 사주팔자의 이 저주 재앙에 잡혀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다가도 결국 인생의 말에 성공하고 막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름 내고 살다가도 결국은 인생 말에 망해버리고 후손들 망해버리고. 이상하죠. 이렇게 가정역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 우리나라에 어떤 그 결혼 그 풍속이 있는데, 그 집 집안이 어떤가, 이걸 집안을 봅니다. 왜냐? 그 집 집안에 영적인 내력이 있거든요. 영적 대물림. 그걸 보는 겁니다. 참 지혜로웠던 거죠. 근데 영적 비밀은 모르고 그런 정도로 눈치는 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버렸어요. 잘 살고 출세하고 이름 내고 뭐 장사 잘 되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주 재앙의 세력이 닥치면, 그 저주의 세력이 임해버리면, 팔자 운명의 세력이 덮쳐버리면 그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터지고 후회 말고 터지기 전에 은혜 받자. 일이 닥치고 난 뒤에는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런 저주와 재앙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사망 권세, 저주 권세,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 응답을,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우환이 들었다고 무당 들다가 부닥거리를 하는데, 내가 옆에 서가지고 뛰어봐라, 이 다리만 아프지 되는가 있지. 근데 못 알아듣고 뛰고 있어요. 아이고 잘 뛴다, 어이 좋다 막 그러네. 다음에는 무당이요, 힘 빠져서 못 해먹겠다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무당집 앞에 멋지게 확 부닥거리게 가서 서 있었어요. 뒷집 팔짱 끼고. 어떻게 서 있었냐?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었냐? 저쪽 먼 산 쳐다보고. 무당이 문을 팍 차고 무당 서는 놈이 튀어나오더니, 아저씨 여기서 뭐 하더냐? 여기서 뭐 하겠느냐? 차기 달리지. 버스 정류장이야, 그 옆에가. 버스 가는데 왜 안 가요? 그래서 그건 내 맘이지 당신 맘. 왜 여기서 그러고 있냐? 아니, 그게 내 마음이지, 당신이 뭐, 나한테 내가 서 있는데 뭐, 당신이 뭐, 세금 내야 되냐? 아이, 오늘 참 이상하다. 이상할 겁니다. 다리 아프죠?
무당집 못 오고 도망갔어요. 제가 우리 김민정 권사님을 그 처음에 만날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즈음에 거기 한 2-3달 전부터 그쪽 교회를 강의하러 가가지고 오후에 좀 빨리 갔어요. 그리고 주변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무당집들이 4군데인가 5군데 있었어요. 나는 이제 뭐 가니까 뭐 재밌잖아요. 차를 그 집 앞에 세워놓고 조금 좋은 차를, 승용차를 자기 집 앞에 세워놓으니까 무슨 복채 많이 들고 온 것처럼 막 무당이 긴장해갖고 내다보고 그래요. 쳐다보고 딱 앉아가지고 문 열어놓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도망가고 마지막 정력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어떤 한 집, 거기는 처음에 가니까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 4개월 만에 싹 쓸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포를 제일 처음에 이사를 와가지고 2층이 교회인데 3층에 2층이 순복음교회인데 3층에 뭐랄까요 상가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3층에 집이에요.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3층 그 길거리에 있는 주택을 얻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한 2개월 살았는데 2층이 교회예요. 뭐 그런가 보다. 3층은 집이고 2층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라니까. 예, 순복음교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회에 그 집회하고 그리고 회에 집회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 우리 집이 이상해졌어요. 왜냐 이렇게 밑에가 무슨 그 무당 절마크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 뭐더냐 이거 분명히 우리 집 맞는데 들어갈 데 없었는데 나올 데 없었는데 이제 들어갈 때 절마크가 있다. 무당이 아주 내가 속으로 생각했을 때 영빨이 센 놈이든지 아니면 캄캄한 놈이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왜냐 2층이 교회가 눈에 안 보이지만 3층에 불의 사자가 있는데 이것이요 죽으려고 호흡 조절했구나. 그런데요 그 무당이 결국 나 참 지금 같으면 딱 잡고 영접시키고 막 할 건데 그때 우리 여전사님 둘이 있었는데 홍보승이라고 있었고 강정욱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김영민 전도사님이 청년이었어요. 그 친구들을 둘이 보냈어요. 야, 우리 사택 밑에 무당이 죽으려고 들어왔던데 너희들 한번 가봐라. 무당 한번 조사해봐라 했더니 옛날에 순복음교회 안수집사 마누라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거의 뭐 이번에 온 사람들, 최근에 온 사람들 뭐지만 옛날에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안수집사 부인인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나 머리 아파 죽겠다고 도저히 약도 말이 안 듣고 병원에 가도 뭐 진단을 받아도 아픈 데도 없다 그러는데 몸은 아파 죽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점을 치러 갔더니 신병이 걸렸다고 구슬해서 심구슬 받으라고 점쟁이가 돼야 된다는데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정 안 되면 그렇게 해라 그러더래요. 둘 다 미쳤어. 그거 아니 중직자가 돼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갖고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는 심쿵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고 왔다는데 목사가 그러면 그 답이 없으면 그렇게 해라고 얘기했다면 그것도 뭐요? 그러니까 둘 다 미친 것들이라 그래야 되나? 니은을 붙이면 너무 쌍스럽고 미음을 붙이지 않니 목사만 욕하는 것 같고 둘 다 욕을 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까? 하여튼 간에 둘 다 미쳤어. 예, 둘 다 웃기는 거에 가짜들이요. 미안합니다. 둘 다 가짜요.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큰데 목사님 그러십니까? 웃기네. 가방끈 길다고 공부 잘해요? 학교 오래 다녔다고 무슨
수능 만점 맞습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이번에 만점 맞은 친구 중에서 전라남도 목표에 있는 재수생이 하나 만점 맞았고, 장성 고등학교에는 여학생이 만점 맞았더라고. 아마 그 아가 내 랩런트 핵심 때 와서 메시지를 들은 애 같아요. 얼굴 텔레비 나오는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지금 전화를 안 해봤는데요. 만점 맞았어요. 가방끈 길다고 홍보자는 거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싼 과외하고 뭐 이렇게 학원 보내가 그랬다 고고 자는 거 아니더만. 따라서 합시다. 헐놈이 허게 된다.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릇이. 그런데 이게요, 보니까요, 뭐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얘기를 무당히 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무당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목사가 그러면 신병 신고 되라 그랬겠어요. 근데 아파서, 그러니까 중직자 부인인데 아프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순복음교회니까 뭐 기도도 받고 막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무당이 되라 그렇게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만약에 답도 없으면서 그랬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면 간단해요. 어둠이 떠나가요. 저 뒤에 사모님 불 한번 싹 꺼봐. 불 한번 싹 꺼봐라고. 그 강단 그 라이트만 빼놓고, 강단 라이트만 빼놓고 싹 꺼봐. 강단 라이트 꺼보면 오케이. 우리 성경책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잘 안 보입니까? 불 켜세요. 간단해요. 어두움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빛이 와버리면 어두움은 떠나가라 마라 뭐 도망가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푸닥거리 할 필요도 없어요. 어두움은 빛이 와버리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간다 안 도망간다 숨도 못 쉬게 그냥 불 들어와 버리면 어둠이 어디 있으냐는데 그냥 녹아버리게 돼 있어요. 천천히 눈 녹듯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바로 그냥 초음속으로 싹 변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불 꺼볼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 저주, 사주팔자, 운명의 세력은 참 빛이 와버리면 꺾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사주팔자 운명의 세력을 갖고 저주와 재앙에 있는 인간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을 잡아 사단 마귀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제사장,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우리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만난 길이 되어주신 참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단어를 합쳐서 뭐라 한다고? 그리스도라 한다고. 박근혜는 청와대에 있는 여인의 이름이고 그 뒤에 대통령 붙습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대통령이다. 제 핸드폰에도 박근혜라고 있어요. 이름이. 매일 아침에 내가요 메시지 보내줘요. 근데 사진도요 청와대에 있는 여자와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눈치채 보니까 계속 메시지를 봤는데 눈치채 보니까 그 근이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한 근에는 대통령이라고 직함이 붙어 있고 한 근에는 학생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더라고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뒤에 무엇이 붙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결정되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했냐?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뭘 가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5절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어둠에 잡혀버리니까 눌려버리니까 못 깨닫죠. 자, 1절부터 다시 이게 그 빛이 생명이 있으니 그 사람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는데 그 빛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빛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 누굽니까? 창조주십니다. 자, 우리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뭐라니까 9절 보십시다. 자, 8절 봅시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것이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나니 그러면서 이럽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주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어야 돼요.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 말이 어디가 있냐?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단수를 써야 되는데 복수를 썼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 명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복수를 썼냐? 삼위일체. 삼위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며 어떻게 오는지 알지 못하면 바람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신 빠진 사람 한 명도 없죠? 여러분의 권사님들 보고 정신 빠진 여자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정신 빠진 놈.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아니 그러면 정신 빠졌다 그러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근데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들 정신 봤어요? 정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정신 빠졌다 하면 기분 나쁩니까? 눈에 전혀 안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없지만 정신 있는 사람은 정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 빠졌다 하면 열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하나님의 눈 봤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 빛이 되셨다.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 어둠에 눌려버리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오는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분을 뭐 했단 말이요? 영접했단 말이요.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내 심령과 영혼에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 오늘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 지금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내 심령과 영혼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을 늑탈하고 그 집을 침범하고 그 집을 그냥 뭐 이렇게 도둑처럼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문 열고 영접해야 들어오십니다. 마귀는요, 귀신 들린 것은요, 마귀를 나귀 네 친호자 들어오세요 이래 안 해도 마귀는요, 귀신 들리게 하면 그냥 싫은데도 들어와 버려요. 강도가, 여러분, 강도가 돈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싫으면 말고요. 그건 강도가 아니죠. 그건 거지죠. 맞잖아요. 몰라요? 거지하고 강도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돈을 달라는 거요. 근데 거지는 뭡니까? 한 푼 줍쇼. 주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싫으면 말고요. 그러는 거요. 한 놈은 어떤 놈이 틀려요? 에? 강도 한번 당해볼려? 거지라는 것은 돈을 똑같이 달라는 것인데 싫으면 안 주시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이지만 강도는 돈 내놔. 안 주면 죽어. 그게 강도요. 그러니까 근데 마귀는 요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어도요 팔자 운명이 임해버려요. 저주 재앙이 덮쳐버려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흑암을 꺾는 것은 오직 생명의 빛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오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앞주일에 그 전주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이 앞주일에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전주에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복음만 깨닫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율법에 종교에 속아 살면 결국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아침 막 묵상기도 하고 막 기도 수첩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개콩이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미안합니다. 복음 인척하지 복음이 흉내만 냈지 복음이 아니요. 열심히만 했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내가 왜 아버지를 했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가 되죠? 자녀가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여러분은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요?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 그것이 뭐요? 빛이요. 또 얘기해 줄까요? 말이 새끼 나면 뭐나? 망아지나? 개가 새끼 나면? 누가 개새끼 그랬어? 강아지나? 돼지가 새끼 나면? 돼아지. 소가 새끼 나면 송아지. 그 송아지 그게 낙이나 늑대가 아니고 송아지 그게 개가 아니고 그 송아지 그게 소라니까. 강아지 그게 바퀴벌레나 쥐가 아니고 강아지 그게 강아지가 아니고 그게 강아지 그게 개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송아지 엄마 닮았네 그러잖아요. 송아지 그게 소여요. 망아지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 빛이에요. 빛의 자녀 그게 무엇이요?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해서 빛이 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 딱 하나 주셨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 오늘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자,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로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입니다. 죄는 저주가 재앙이 임합니다. 불순종은 죄악입니다. 죄인은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이고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삽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 받으면 그러면 죄 완전히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해줬더니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됩니까? 연설하네. 그게 벌써 인간의 수준으로 자기의 골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물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지금까지 내가 즐겼던,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 이것이 미워져요. 이것이 싫어져요.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래 말입니다. 그 실수해도 넘어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지는데 어떻게 삽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죄도 안 짓고 막 거룩하게 생각하고 막 마음을 비우고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돌을 닦으십시오. 새 속을 안 쳐다보고 그게 중들이 오는 짓거리 아닙니까? 지금 뭔 말입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우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7절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시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뭐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그래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어둠이 가운데 거하는 거래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고. 8절 10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 나는 죄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뭐가 필요해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대속의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를 흘리신 피. 이명희 장로님 뭐가 필요하다고? 십자가를 흘리신 뭐가 필요해? 피가 필요해. 24시 복음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4시 복음의 피의 감격 그 은혜. 나는 죄인이요. 저주와 재앙을 이길 거는 피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저주와 재앙을 깎은 피의 그 권능과 그 권능으로 인하여 모든 가난과 저주의 세력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의로, 내 열심으로, 경건으로, 나의 수준으로 주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도닦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주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24시간 바라고 가난과 저주의 세력, 병마와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게 밖에 없거든요. 24시 비밀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비밀 안에 거하는 거. 그거 24시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피에 열심히 기도해갖고 기도의 분량에 도달해가지고 막 도 갖다 깎고 예수님 천사들 막 이상으로 막 이거 급수가 막 올라가갖고 막 흑암 꺾이고 막 영권이 회복되고 지금 종교인이에요? 지금 중이에요? 중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빛 와버리면 복음이 있으면 흑암 꺾여버리는데 근데 그것이 뭐냐? 내 의가 노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교만하지 않아. 나는 못 깨달았냐? 그 소리 안 해. 못 깨달으면 불쌍해요. 가련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너무 그렇게 방법이 많은지 네. 머리 아파 죽겠어요. 거기다가 훈련은 또 20가지나 돼.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했는데 어른 돼갖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참 고생이 많소. 그러나 한 가지면 돼요.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면 지도 빛이요. 빛인 걸 모르면 그것은 수준은 세상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승부를 걸 겁니다. 예. 그리스도 한 방이면 나는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로 중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빛,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의 세력, 흑암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버릴 수 있는 그 빛, 그 빛이 창세전에 계셨는데 그 빛이 육신 가운데 오셨대요. 그것을 증명하고 세례요한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대요.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저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대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의 권세가 오늘도 이런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게 될 줄 믿습니다. 24시 복음의 감격, 24시 피의 능력의 감격 안에 거하는. 그래가지고 나는 깨달았는데 왜 이게 안 열릴까? 그게 말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데 그거가 똑같아요. 깨달은 데가 아니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24시 복음의 은혜란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뭐냐? 감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이
세상의 육신의 우수사리와 그런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찌들어 있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뭘 간증합니까? 예수 믿었더니 돈 벌고 장사 잘 되고 뭐 잘 되고 연설하네. 그러면 무슨 거부들 갑부들 지금 지호성 뭐 잡혀가고 그런 감옥 가니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돈 벌고 잘 되는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간증을 하고 있다니까. 성경에 나는 이게 뭡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 있는 그 간증문들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간증들. 그런 것들은요. 거부들이나 갑부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요. 이것도 간증을 해놨냐. 너희들은 그렇게 직살나게 고생하고 그렇게 좀 있게 얻어먹고 그렇게 좀 있게 부자 되고 장사 좀 잘 되디. 나는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 자석들아. 그럴 거 아니요. 그걸 간증문에 얘기하면 그 거부들이 갑부들이 믿겠냐고. 간증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쪽팔리게 하지 좀 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러시더라고. 나를 쪽팔리게 하지 마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뭐가 간증입니까? 찬송가에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뭐가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뭐가 간증이고 뭐가 찬송이냐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눌리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그 능력의 빛을 영광, 빛광자요 누리는 그 비밀을 간증하겠다 이 말이요. 그것을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탑적 네피림적 이 소돔과 고모라적 간증거리를 가지고 간증이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네피림으로 만들겠습니까? 바벨탑을 쌓게 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죽을 멸망성에 거기에 살도록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을 제발 좀 기도 수준 좀 바꾸고 인생의 목표 좀 바꾸시고 간증거리의 진정한 간증거리의 내용과 그 목적을 바꿔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다른 건 다 따라와요. 그런데 영혼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자꾸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네피림적이고 바벨탑적이고 이름 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과 고모라 그런 식으로 사는 것, 그 축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혹시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네피림을 원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원하고 바벨탑을 원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진리에 거하지 않은,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복음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내가 바울이 이랬어요. 내가 다 이뤘담도 하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바울도 아직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안 하지 않냐. 그렇게 교만하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어떤 또라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연설하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많이 깨달았어도 자구하고 교만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도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에 24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을 누린다는 게 24시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그겁니다. 오늘 주보가 잘못 나갔는데요. 주보의 제목에다가 제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중직자 특별훈련 연합예배 1광 그렇게 써놨는데 그걸 안 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대예배 그래놓고 제목만 내놨더라고. 중직자 특별훈련 연합예배. 아니 위에 2014년 12월 1일 첫 주 연합예배 1, 2부 연합예배 거기다가 바꿔놨다니까. 근데 주보사에서 지금 헷갈려버렸어. 근데 오늘 뭐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직자 특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가 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오후 예배는 진짜 여러분 복음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요. 참 보통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후 예배는 꼭 드리고, 요즘 이상하니 장가 시집을 가되 여러분이 시집 가는 거 장가 가지 않은 것 같으면 주일날은 빼먹지 마라. 여러분 이제 그날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받아버렸으면 장가는 가야 되니까 그냥 그날만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되지만은 여러분이 장가 안 가려면 뭐만 보내면 되냐? 봉투만 보내면 돼요. 뭐 뭔지 알라고 모르겠네.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아야 가봐야 뭐 밥만 축내지. 사실은 기다리는 게 뭘 기다리고 있냐? 봉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이번에 저기 어디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 멀리 있는 목사님, 형님 어디 오십니까? 여기 제가 가고 있는데 언제쯤 오십니까? 했더니 내가 지금 이쪽에 지금 밖에 내일 해외를 가고 어찌 해야 되니까 오늘 못 가겠다. 큰일 났다. 그래요? 못 오시네요. 그러면 안 되실 텐데. 그랬더니 딱 얘기하더라고요. 야, 방법이 있다. 뭐냐 했더니 네가 대신 부조 좀 해라. 예? 얼마 할까요? 나는 한 20만 해야 될 거 아니냐?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 또 그래요. 나도 좀 해라. 전화소리 들려요. 그 사람 누구예요? 했더니 누구 목사님. 나도 얼마. 돈 몇 개 났습니까? 돈 없습니다. 나 지금 호주머니 탈탈 털어도 얼마 되도 않으니까. 야, 이 사람아, 황성보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지구에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냐? 와, 믿음 좋대. 야, 황성보니까 돈이 없다는 건 지구에 물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시대적인 조언인 줄 알았어요. 야, 여태까지 무시했는데 내가 속으로 엄청 존경심이 가다. 야, 이 양반 영안이 확 열렸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 사람아, 우리 가봤자 뭐 뒷뜰하고 방 잡아주게 뭐고, 뭐 밥 사주고 또 그래야 될 것인데 그다 돈만 들어간다. 우리 기다리겠냐? 봉투 기다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가지고 만들어가 봉투 이어서 내가 네 필체로 제가 붓글씨 좀 쓰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맞으면서 배웠던 거라. 탁 내려 쓰는 글씨로 써가지고 딱 였더니 내가 봐도요. 그중에 박명록 다 그 사람 이름까지 다 써놨어. 필체는 한 필체요. 그때 문자 다 왔대.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가서? 봉투가 가서. 오후 예배, 얘기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후 예배 빼먹고 또 결혼식장에 간다고 가면 중직자로 있으면 진짜 장작개비로 다리몽생이를. 오늘 중직자 특별 훈련이야. 아멘? 네.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황금자 여러분들은 직분을 좀 주자고. 어른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직분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황금자 권찰님 뭐 이런 또 뭐 집사님 뭐 이렇게 좀 붙여줘야 될 거 아니요. 저기들은 전부 다 권사고 장로들만 나만 성도님인 거. 언제 그 딱 따나? 그걸 딱 해줄게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필요 없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그 빛의 비밀을 모르면 직불도 그 기독교 아닌 거요. 그 직불은 감투만 써봐야 머리만 아파요. 감투 많이 쓰고 다니면 머리만 무거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맨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러고 다녀. 교회 다니면서 20가지 전략 20개 치고 가니 얼마나 무겁고 힘드십니까? 아이고 참말로. 그걸 한마디로 엑기스로 딱 캡슐로 잡아야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라.
오늘 그러니까 바벨탑적 네피림적 소돔과 고모라적 목표와 응답관이 아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자, 이 앞줄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 절이 뭐였냐? 이사야 49장 7절이었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 빛을 누리는 24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고 강권해지고 영권 있게 되고 힘 있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증거 있는 성도의 삶을, 차별화된 주의 백성의 삶을,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의 감동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도록 빛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 자녀된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 빛 누리는 응답 가운데 지혜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88장.